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024년 맞아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93번 새해 1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6장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들어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2024년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분명하게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더 좋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종을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이 큰 일들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2024년 들어서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더 좋은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10개자를 쓰고 보일 시자를 씁니다. 한문을 풀어보면은 열고 보여주다, 이 말이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거죠. 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서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 기독교에 있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어 보이시는 섭리를 의미하고 있다. 아까 한문을 통해서 풀어드렸죠. 10개, 보일시, 열고 보이다, 그런 단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어 보이시는 섭리를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하신 영광과 능력은 물론이고 그의 본질과 속성 등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시는 사역을 총괄해서 표현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영원하신 그 영광과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질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 사역을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과 그 속성, 그 하신 그 어떤 사역들을 여러 형태로 나타내는 기록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또 붙였을까? 그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2024년을 맞아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될 텐데 오늘 첫 번째 주일이기에 1장의 처음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2024년에는 정말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자람이 많이 보이고 드러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왜 책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이라고 책 제목을 붙였을까? 그것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해 줬다 이게.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 알게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 이게. 1절의 말씀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 이게요. 열어주었다. 그리고 보여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게 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며 바로 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보여준 계시책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든지 요한계시록을 읽고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엉뚱하게 말을 하거나 다르게 말을 하고 있으면 그것 역시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부터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준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곧 이 계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주고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이나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2024년 들어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했으니,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거죠. 뭐 늘 그렇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나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야 된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쪽에다 조금 놔두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은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해 주셨는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뭐 했어요? 다 증언하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던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은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했다고 했는데, 그 증언한 것을 볼 때에 증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본 것을.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무슨 일을 맡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나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다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말을 해요.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천사가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던 그 여러 가지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뭐예요? 보여줬다. 이게 보여줬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천사가 보여준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진행해 갈 때에 종종 어떻게 보면은 자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많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천사가 또는 하나님께서 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떤 모습을 보게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을 음성으로 듣게도 하고 이런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소리로 듣는 그런 일도 자주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3절의 이 말씀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렇게 알려고 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 또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 하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맞는가? 또 저분이 하는 저 말씀은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근데 또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또 어디를 갔더니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쉽게 말해서 종잡을 수 없는 그 해석을 듣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이 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시기를 말해요. 시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는 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이 때, 이 시기는 맨 처음 성경인 창세기에서부터 이 때, 이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때, 그 시기에 대해서 먼저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 서두에서부터 말을 하는데, 그때 그 시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때가 가깝다, 가까워졌다, 가까이 왔다, 그 말이죠. 때가 가까웠다. 이 때가 가까웠다는 여러 말들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그냥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여러 말씀들을 해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들은 것을 다 증언을 해요. 이따가 말씀을 봅니다마는 아시아의 7교회에 먼저 편지를 쓰면서 증언을 하고 나타내는데, 왜 그랬느냐? 여기 3절 끝에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가슴에 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그러니 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느낀 거죠. 시간이 없다, 이것을 느낀 거죠.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성케 하는 거죠. 경성케 한다 하는 말은 깨우친다는 그런 말도 돼요.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깨우쳐야 쓰겠다, 경성케 해야 쓰겠다, 그런 마음을 이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였다, 이 말이에요. 2024년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주일날에 차근차근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받았는데, 그건 또 뭐겠어요?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도 이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우리를 경성케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제 가슴에 그게 딱 와 닿았던 것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그래서 우리 각자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 여기에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인생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런 게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었던 사도 요한은 먼저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 편지는 경성케 하는 편지를 보냈다. 아까 2절과 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자, 그 말씀은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낸 어떤 의도,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했던 그 이유가 아까 3절에서 말씀했던 대로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먼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경성케 하는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늘 말씀을 대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그 많은 것을 느끼지만은 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알려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분도 믿고 모셔드리고 영접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아하, 때가 가까웠다. 이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patmos섬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한다 생각하고 우리도 경성케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또 경성케 하는 그런 어떤 카톡 문자도 보내면서 경성케 하는 그런 편지도 보내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런 말씀을 주신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시아의 7 교회를 경성케 하는 편지는 어떤 내용일까?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아까 3절에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여기 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시아의 7 교회를 경성케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무엇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경성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이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또 채찍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런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 쳤던 그들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뭐 할 것이다? 볼 것이다. 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구름 타고 오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애곡하리라. 애곡은 뭐예요? 슬픈 노래잖아요. 슬픈 노래. 이 슬픈 노래는 어떤 의미 있습니까? 슬픈 노래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땅에 있는 이 모든 족속이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여기 경성케 하는 그 메시지가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였다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 그 11절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줬던 그 말씀대로 진짜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볼 것이라고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볼 텐데 그렇게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죄에서 사함받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않던 사람들은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예요? 이통해한다, 슬퍼한다, 안타까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들을 해 주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경성케 하는 그 편지들을 보내게 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에 2024년에 이 말씀을 하게 해서 우리도 경성케 하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다가 그러면서도 그 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삶이 있고 병행되는 그런 신앙의 삶이 경성케 하는, 깨우치는, 깨닫게 하는, 내가 이렇게 신앙을 해서는 안 되겠다. 목사가 보든 안 보든 또 어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철저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2024년에는 내가 경성케 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되겠구나. 절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곡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처럼 내가 살지는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2024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으로 그런 마음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금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뭔가를 보게 하고 뭔가를 들려주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뭔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이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으면서 이 8절의 이 하나님을 늘 상기하면서 읽어야 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고 끝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셔서 사도 요한은 아시아의 7 교회를 경성케 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1장 7절의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서 보고 들었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경성케 되었겠죠. 그리고 아시아의 7 교회에 경성케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왜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좋은 교회 이상홍 목사 역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7 교회에 경성케 하는 편지를 보내듯이 2024년에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이 경성케 되기를 바라면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으로 2024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어납시다. 깨어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처럼 이 종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이제는 돌이켜서 깨어나는 믿음의 생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고 예배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자로 살고 확실하게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76장 찬송입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을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오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18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생각할 것은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경성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아멘.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부터 능력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능력에 불로 임해 주시고 한부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이 있을지어다. 치유함이 있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더러운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2024년 새해 첫 주일부터 때가 가까움을 알고 경성한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